우리가 큐티 열왕기상 하면서 막 헷갈리는가 본데, 집에 가서 보세요. 또 지금 펴지 말고, 책에서 21페이지 가면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고, 지금 펴지 말고. 거기 가면 남북 왕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반으로 나누면 안 되나? 일단,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갈려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 누굽니까? 솔로몬.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 나타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 되죠. 그죠? 북왕국의 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북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래서 남왕국은 르호보암.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이다. 그죠?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2개를 세워요. 그게 하나는 뭡니까? 단, 하나는 어디입니까? 베델. 처음 들어봤습니까? 단, 베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여기는요? 르호보암. 보암은 놔두고 여기는 여로고 여기는 르호라고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이요? 북쪽이요? 남쪽에 있다고요. 그럼 예루살렘 대신 세운 2 산당이 있는 도시가 베델과 단과 베델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겠죠, 이제, 그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그러면 적통은 어디입니까? 네,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남, 유다가 되는 거고, 북, 뭐라고요? 이스라엘. 네. 그러면 자 봅시다.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네. 여로, 르호. 여로, 르호. 여로, 르호. 여로, 르호. 아시겠죠? 여로 하니까 자꾸 보암 이러지 말고. 보암은 똑같으니까. 여로? 보암 자꾸 이러니까. 보암이 똑같으니까 제가 뺀 거예요. 여로, 르호. 또 누가 보암. 여로, 르호. 이 삐어로날 청개구리가 누가 하나 있구나.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집에 가셔서 21페이지 그 조그만 그 사진이 있어요. 지도가. 그거 보면 좀 더 이해가 가게. 또 펜다 패지 마라. 궁금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신천지가 어떤 방법으로 뭐 유혹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신천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신천지는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의 그 본명이 뭡니까?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은 이만희가 제일 먼저 쓴 말이 아니라 이만희의 스승이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재열한테 나와서 이만희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교회 교단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재열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희도 어떤 사람입니까? 박태선 계열이에요. 박태선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던 전도관. 그 계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교류집 책을 쓰게 되는데, 교류집 책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좀 길어요. 뭐, 영원한 복음의 새 노래, 계시록 완전 해설,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뭐, 또 하늘에 온 책의 비밀 계시록의 진상 이러는데,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고,
뭐냐면 끝에 단어만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신천지 책이고 또 계시록 완전 해설하고 그 다음 계시록의 진상 그 다음 그래서 계시록 진상은 1권, 2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관련된 책인데 책 제목이 계시록 완전 해설이나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넣으면 요거 신천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소개하거나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신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천지의 교자라고요. 뭐라고요? 신천지의 교자라고요. 제목이 계시록 완전 해설, 그 다음 계시록의 진상. 이게 계시록의 진상은 1권, 2권, 2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성경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장소가 뭡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 기독교 신학원. 그래서 이거 신학을 가르쳐준다네? 신학원이라네? 그러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러면 다 어디입니까? 신천지 겁니다. 뭐라고요? 무료 성경 신학원. 뭐라고요?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러면 아이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신학원이 아닙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네? 그리고 또 뭐 복음방이란 말도 쓰죠. 그죠?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방이 아닙니다. 자, 신천지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하는 그 재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계시론도 있을 거고 기독론도 있을 거고 구원론도 있을 거고 신론도 있을 거고 종말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계시론을 먼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계시론에서 진짜 성경책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이 진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따르리니 이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만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지어내는 겁니까? 아니요. 계시록의 진상 2편 522페이지에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무효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무효예요. 다른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은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영원한 세복음으로 계시록 완전 해설 몇 페이지요? 27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종말, 계시, 마지막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효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성경에 대해서 저명했고 성경에 대해서 모든 주석을 썼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세계 역사에서도 그 성경 전체를 그렇게 주석을 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네바에 있었던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성경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안 답니다. 왜냐면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 따랐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문책 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계시록이 조심스러운 건데 이 위대하신 우리 이만희님께서는 뭐냐면 계시록을 막 내가 바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요한 칼빈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이만희가.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안 했습니까? 어떤 애가 대학 학력고사를 쳤는데 딱 하나만 틀렸어요. 딱 하나 틀렸어요. 400점 만점에 딱 하나 틀려서 399점이야. 그런데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밥 먹으라니까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그 하나 틀린 거 그거 때문에 시험 그거 다 맞았는데 하나 틀린 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막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399개나 맞췄어. 근데 하나 틀린 걸 가지고 그래. 아니, 어머니, 근데 그거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 풀은 게 아니고 그런데 한 놈이, 그러니까, 야, 니는 몇 개 맞췄노? 몰라요.
근데 엄마 밥 안 줘요? 자꾸 막 이런 게 한 놈은 태평인 거예요. 근데 야구 보니까 이놈이 딱 하나 맞췄어. 딱 하나 맞췄어. 400문제 중에 딱 하나 맞췄는데 이놈이 뭡니까? 찍어서 맞췄는데 뭡니까? 399점마다 하나 틀린 그게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맞춘 나가 똑똑한 애입니까? 네. 근데 밥도 잘 먹어, 얘는. 밥도 잘 먹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모든 주석을 다는데 계시록 이건 두려워서 못 따랐다고 그랬는데 이만희 씨는 뭡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계시록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 틀리고 하나 맞은 거라고. 근데 이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이 말도 맞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예요. 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론은 뭐냐면 기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는 걸 기독교 이렇게 하겠죠. 이 기독이란 말이 한자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독론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만희 씨는 이 기독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만희의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입고 있는 제한된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이만희의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신성까지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 책 계시록 진상 2 40페이지 보면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란 사람을 몸에 임하셔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이 만든 것 같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라는 자에게 예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믿는다고요.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셔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럼 어떻게 틀렸습니까? 거꾸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셔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헷갈리게 하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란 사람에게 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요단강 침례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자 드디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만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란 자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란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 강우겸처럼, 나 지점이처럼, 나 이양덕처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30살까지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란 사람, 똑같은 강우경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맞습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론이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나 강우경에게 여자동에서 태어난 강우경이 어느 날 30살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지내시 여자동 여기 와서 사랑이 몸으로 들어가시면 그 사랑이 우리 똥강아지 사랑이도 뭐가 됩니까?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자에게 임하시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그냥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이만희 씨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을 이제 이야기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뭡니까? 그래 말하면 이것만 지금 요약하면 뭡니까? 아이고 이거 엉터리네 우리 이렇게 되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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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만희 씨가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도요함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길을 열어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뭡니까? 아리까리가면서 그것도 맞는 말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교 주무장막인데 예수교인데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도 요한 중에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여는 사람. 왜 사도 요한이 중요시 되겠습니까? 왜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이 중요시 되겠습니까? 중요시 하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을 중요시 하겠습니까? 이만희 씨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책 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계시록에 집중하잖아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하나님, 왜 사지 말고. 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열어준 것처럼 사도 요한적인 계시자,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께로 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영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거든요.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만희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적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왜? 마지막 때를 열어주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였으니까 그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께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수 부정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에.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께로 길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천지에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 책에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꽁꽁 묶여져 있는 말세대에 있던 두루마리를 뭡니까? 나 이만희가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물어볼 걸 맛있든지 맛없든지 물어볼 걸.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뭘 열어줘요? 먹어버리는데. 먹었으면 없어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라고 그것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나 이만희가 사도 요한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명의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명이 있고요. 내가 정말 특별한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대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내가 예수가 아니지만 내가 그 예수께로 길을 이루는 유일한 자란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만희가 그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책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곧 이만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책 계시록의 비밀이 이제 개봉되어서 만천하에 공개되고 계시된다. 이것이 계시록 완전 해설 7페이지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 이만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내가 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안에서는 나 이만희가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솔깃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계시록은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안 시작되었습니까? 안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안 시작되었잖아요. 안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안 시작되었다고 전제한다면
계시록에 그 두루마리에 인쳐져 있는 것은 인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그럼 말세 일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난다는 건 누가 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떼겠다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굽니까? 이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누가 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뗐다고? 인자 같은 이가 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만등기라. 그럼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1988년? 1984년? 우리나라 해방된 1945년? 그럼 6.25 타진 1950년?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지금부터 말세입니까? 그럼 아래는 말세 아니네? 말세는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말세입니다. 네. 네. 그럼 이미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인, 나팔, 대접. 인이 7개 떨어지고 나팔이 7번 부러지고 대접이 7번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떼서 그게 인이 떨어져서 그 다음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떨어졌죠. 근데 왜 자기가 와서 이제 떼? 그 엉뚱한 책을 뗀 거예요. 엉뚱한 책을. 그게 만화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한 책을 떼가지고 지금 자기가 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뗐고 그래서 사도 요한적인 선지자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사도 요한이 인을 뗐습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인을 뗐습니까? 사도 요한이 안 뗐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뗐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떼봤자 뭐 소용이 있습니까? 지가 사도 요한이 떼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어떻게 썼습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본 거지, 내가 뗐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뗐어요. 못 떼가지고 그랬습니까? 성경 오늘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누가 떼줬습니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떼주셨어요. 근데 사치가,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이 돼봤자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뗄 수 없을 뿐더러 이미 떨어진 걸 뭘 또 어디다가 붙였다가 뗀단 말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 앞뒤로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이걸 뭡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본 걸 들어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자꾸 일본 말씀에 각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야, 이 진짜 신기한 걸 말한다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았는가 보다. 이때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특별한 사명자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특별한 사명자인데 주님의 특별한 사명자는 이 마지막 때에 인을 뗄 수 있는 적격자고 하나님의 사명자고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고 사도 요한 같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요한 같은 자가 누구냐? 나 이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이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인을 떼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이 인을 뗐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만희 씨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앉아서 듣는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아니 종교 재판에 가서도 이만희 씨는 그래요. 내가 언제 예수라고 그랬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라고 그랬냐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다, 당신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들이 커다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이만희 씨는 자기 모든 스스로에 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한 거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줘 버리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이. 아시겠습니까? 되게 꼼꼼해요. 허술하지 않아요.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시록 완전 해설 46페이지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 이만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대언자, 사도 요한적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혜사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겠습니까? 보혜사를 아무한 데나 붙입니까? 못 붙이죠. 보혜사는 누구한테 붙이는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 되신다고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뭡니까? 보혜사다니까 네가 보혜사가 네가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럽니다.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다. 복음의 변호자다. 복음의 대언자다. 그 뜻으로 보혜사라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보혜사라고 붙이는 이름은 누구한테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론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면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겁니까? 일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격은 몇이라는 겁니까?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라고 믿는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희 씨가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까지 건드려버리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많은 것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뭡니까? 대부분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말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비유이고 상징이고 암호이고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하는 좋은 일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아멘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까지는 맞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대로만 믿으면 안 되고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떤 상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징이 있어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냐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두개인은 뭘 믿습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이 세상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막 선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한 대 들어갔는데 또 자손을 못 봤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갔는데 뭡니까? 자식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사람들 나중에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부활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남자들 7명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 마누라가 돼야 되냐고. 누구 마누라 돼야 됩니까? 예? 아무 마누라도 안 돼. 니는 내고 나는 내고. 아이씨,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들 조금 편하겠다. 우리 어머니들 좀 편하겠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였지 않냐고. 그런데 다 지금 7째 형제까지 다 간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남자들을 만날 건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또 무슨 말이지? 그럼 하늘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하늘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 게 뭐냐면 뭐와 같다? 하늘나라 가면 천사와 같다. 남자 천사 있습니까? 여자 천사 있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 나의 천사여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에게 성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이만희 씨가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지고 내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식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성령이신 성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신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식은 어떻게 푸냐면 성령이신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여겨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반은 뭐냐? 성령이시다.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또 한번 나옵니다. 성령이신. 이번엔 누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신 예수. 성령이신 예수께서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성자 보혜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반은 뭐냐면 성령을 기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성부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예수가 될 수 있고 아들은 성자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보혜사가 될 수도 있고 성자가 예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다 어디다 대입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 안 했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럼 이삭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동등하게 수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느냐. 삼일체 하나님도 이와 같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면 한 발 들어간 거예요, 벌써. 헷갈리면 벌써 신천지에 한 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 나보다 더 정교하게 설명해. 내가 이거 막 찾아봤어요. 이걸 분명히 그림을 그릴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림을 그릴 거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막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막 빠지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책 좀 빌려두라고 그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한 수 배웁시다 이럴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신론에서 딱 못을 어떻게 배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성령과 하나 된 예수의 영이 지3자, 삼형제 육체에 임하심으로 삼일체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성령이 기반을 합니다. 성령이 예수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후에 그 세수에 그러면 이게 성령이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의 영이 되는데 이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하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가 합쳐서 온전한 하나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할머니 지금 아멘하면 큰일 나요. 한 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에게 임하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만희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가장 부딪혔던 문제들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육은 들어온 거고 육과 함께하면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그런데 이제 영은 정말 거룩한데 육체를 가지면 제한된 거고 육체를 가지면 막힌 거고 육체를 가졌으면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육체와 함께 한다면 뭡니까? 이 육체를 함께 하는 순간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따로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예수란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다가 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예수란 한 남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되면 예수란 자가 벌써 여자의 태 속에서 태어나면 그 죄인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제 아주 교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예수가 나중에 들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 뭡니까? 드디어 육체의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 영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가상이라는 거예요. 가상. 그의 그 나라 말로 뭐라면 도셉티즘이라고 합니다. 다 한글로 쓸게요. 도셉티즘. 뭐라고요? 도셉티즘. 뭐라고요? 도셉티즘. 가현설 도셉티즘이라고. 그러니까 도셉티즘이 뭔지 몰라도 삼일체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척하면서 그 도셉티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걸 했던 거예요. 그거 이단으로 정죄받던 거 뭐라고요? 그거 도셉티즘이라 뭐라고요? 그거 도셉티즘이라는 거예요. 그거 도셉티즘이라는 거 진짜 뭐라고요? 그럼 몰라도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잘 모르잖아 우리가 도셉티즘 그러면 몰라도 되고 근데 뭐만 하면 돼요? 도셉티즘이네, 도셉티즘이네, 가연설이네, 가짜네. 근데 이게 이미요 정죄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가르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오는 거죠. 다 이미 천 몇백 년 전에 정죄받은 겁니다 이거요. 거의 2000년 전에 다 정죄받은 겁니다. 이론이라고 이런 가르치며. 근데 기독교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이게 뻥 뛰어넘어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런 걸 가르치니까 완전 놀라운 진리를 막 어디서 막 찾아오고 가르치고 막 인을 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정죄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거.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 이상하게 가르치면 전부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대면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넘어가요. 누구나 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부산제일교회라고 있는데 부산제일교회 교주가 박무수란 사람이에요. 부산제일교회 박무수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제일교회 이러니까 그냥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부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어디요? 부산제일교회. 어디라고요? 부산제일교회. 잡혀 가는 거 아이가. 부산제일교회 가면 이 양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뭘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맞는데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는데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믿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멘 해요. 그래서 모든 부산제일교든지 우리 교회든지 아멘 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 교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막 정신이 안 차리고 막 자다가 아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희에도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구원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나사렛 동네에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말하면서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 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살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메시아 되고 구원자가 되었던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예수라는 육신은 버림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가르침들은 뭡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 예수는 뭡니까?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솔깃하잖아요.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네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전에 저 사고 난 데 있잖아요. 대전 제1장로교회. 거기도 막 사모님이 그 신옥주 목사 그쪽으로 빠졌잖아요. 거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다, 거꾸로. 예수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질이 있고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 인자를 쓰는 거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고요.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신옥주 목사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는 인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옛날에 기성교 부흥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찔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배워 그대로 해먹다가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묘해요, 여러분. 한 부분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의 사건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가 아닌 악령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악령은 하나님 대장은 악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대결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거라고 우리 다 믿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이기는 거고, 그래서 악령의 유일한 대적자는 성령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이단이라고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령과 동률이라는 겁니다. 악령은 뭡니까? 천사였고 피조물이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되게 헷갈리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 시작되면 뭡니까? 넘어갑니다. 벌써 한 발 들이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피크가 뭡니까?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종말론에서 뭘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의 성취, 종말의 장소는 뭐냐면 장막 서진이시였던 경기도 과천 소재 청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 과천 청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본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증거장막이 시작된다.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뭘 또 이야기하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종말의 사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다 보면 종말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믿어요. 왜 믿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자 같고 유일하게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것 같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다 풀어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발을 들이댄 사람은. 그러면 이 진리가 여기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열고 마지막을 시작되는 곳은 진짜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기도 과천이지, 거기는 청계산이지. 대한민국 교관은 다 산이 나와요. 장목산 전기를 이어받고 불모산 전기를 이어받고 막 관악산 사고 막 다 그래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산에 나와 산에 전기를 이어받는 것처럼 이놈의 신천지 교회가 청계산에 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새 땅이 열린다는 건데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왜요? 유일하게 풀어줬으니까. 근데 이게는 뭡니까? 다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은 이해가 갑니까? 어느 사람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랬는데 헷갈리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만 오늘 외워볼까? 도셉티즘, 요거 한번 외워볼까요? 뭐라고요? 도셉티즘, 뭐라고요? 도셉티즘, 뭐라고요? 도셉티즘.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삼위일체에서 성령이 성부가 되고 성령이 막 성자가 되고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거든. 헷갈리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지는 그 도셉티즘이네 이러라고요. 뭐라고 해봅시다. 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성부가 되고 성부가요 성자를 낳아서요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죠. 그게 삼위일체의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또 성령이신 예수가요 성자인 보혜사를 낳아요. 그 놀라운 진리를 아세요? 그 놀라운 짓을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이 그 도셉티즘이네. 뭐라고요? 에이 그거 도셉티즘이네. 뭐라고요? 에이 그거 도셉티즘이네. 뭐라고요? 에이 그게 도셉티즘이네. 그럼 뭐라고요? 그럼 에이 몰라도 되고 이러면 뭐라고요? 에이 몰라도 되고 에이 몰라도 되고 가르치도 모를 건데 뭐 내가 말해도 모를 건데 에이 몰라도 되고 에이 몰라도 되고 뭐라고요? 에이 몰라도 되고 에이 모를 겁니다. 내가 설명해도 그러라고요. 아시겠죠? 꼼꼼하게 따져봤자 지도 헷갈리고 내도 헷갈리니까 지도 헷갈리니까 에이 도셉티즘이네. 뭐라고요? 에이 몰라도 돼요. 에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그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정죄받은 거. 그래서 꼭 이겨내시고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것만 들으십시오. 각 목사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신천지가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신천지가 산 옮기기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꺼번에 들어서 신천지 교회로 바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다 꼬셔가지고요. 옮기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매뉴얼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꼭 산 옮기기가 제일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청빙받은 목사가 거기에서 사회말로 할게요. 취직한 목사 있죠? 취직한 목사는 가능성이 높대요. 그 교회가. 근데 처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한 목사님 있죠?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인 교회는 어렵대요. 신천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교회를 꼬셔가지고 신천지로 넘기는 전략 중에 산옮기기라는 전략 중에 처음부터 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 교회는 넘기기가 어렵대요. 근데 청빙 받은 목사들 있죠? 그 교회는 넘기기가 쉽대. 아사바리 넣기가 쉽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죠. 그 취직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잖아.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넘어가.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누나밖에 없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다다음 주나 그거 나올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별거 썩지 않고 오늘은 그것만 해요. 막 헷갈리게 성령이 막 성부가 되고 성자가 되고 막 이러거든. 도셉티즘이네. 에이 도셉티즘이네. 에이 도셉티즘 몰라도 돼. 몰라도 그냥 막 몰라도 되고 다 정죄받은 거기 옛날에 이단된 거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꼭 이겨내고 우리 목양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위대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천지의 게임에 썩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양교회에서 굳건히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신천지의 가르침에 하나님 우리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